9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오늘 많이 추우시죠? 예. 거기다가 또 성전 안에는 너무 따뜻해서 아마 많이 조시지 않을까. 뿐만 아니라 또 조영모 목사 목소리가 또 워낙 탁월하다 보니까 자장가처럼 들려서 또 주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편안하게 들으시고 또 하나님의 열심에 대한 그러한 부분들을 좀 우리 삶에 가져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현대 과학이 얼마나 많이 발달했냐 하면요, 여러분이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카메라에 담을 수 있는 그러한 수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볼 수 없는 것 참 많이 있죠. 여러분, 빛이 딱 날아가는 그런 장면을 혹시 보신 적 있나요? 뭐 TV나 이런 데서 그래픽으로 만드는 거 말고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불을 딱 켰는데 빗줄기가 쫙 퍼져나가는 게 보이시나요? 볼 수가 없죠? 왜냐하면 너무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이라 우리 눈으로는 절대 감지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빛이 1초에 30만 킬로를 간다 그러죠? 맞습니까? 그러면 지구 7바퀴 반을 돕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는 도저히 빛이 나아가는 그러한 그 속도와 그런 형태를 감지할 수 없는데 펜토 카메라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 2012년 이쯤에 MIT 공대에서 만들어냈는데요. 1초에 10조 프레임, 1초 하면 10조 장이 사진이 쫙 찍히는 겁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요. 요즘 저는 그죠? 너무 흔하게 듣는 이야기가 돼가지고. 그런데 1초에 10조 장을 찍는다 그러면 우리 머리로도 거의 상상하기 힘든 그러한 숫자이죠. 그런데 그렇게 빛이 나가는 것을 1초에 10조 장씩 이렇게 쫙 찍으면 탁탁탁탁탁 가는 게 보입니다. 영상으로도 그런 게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걸 찍어서 이렇게 보여주는 장면이 있는데 빛이 탁탁탁탁 가다가 나중에 산란돼서 팍 퍼지는 그러한 현상을 볼 수가 있고요. 이 카메라를 이용하면 빛이 나가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아주 획기적인 그러한 기술들이 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뭐냐 하면요, 제가 강대상 아래에 숨으면 앞에가 막혀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밑에 숨으면 안 보이잖아요. 그럼 제가 이 뒤에서 묵상으로 조용히 기도하고 있으면 누군가가 딱 들어와서 기도하는데 아무도 없네 막 그러면서 막 기도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카메라로 탁 찍으면 뒤편에 있는 것까지 파악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이 진보되어져 있습니다. 형체를 알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빛이 나아가는 게 탁 광자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딱 부딪히고 나서 그 다음에 산란되어서 어딘가에 부딪혀서 다시 나오는 것을 컴퓨터로 계산을 해서 이걸 형상화하면 뒤에 뭐가 있는지를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기술을 조금 더 발전시키면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차가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에 있거나 아니면은 코너가 있어서 완전히 보이지 않는 그러한 곳에 있지만 이 카메라로 레이저를 쏘아서 딱 레이저가 산란되는 그걸 다시 카메라로 형상해서 보여주게 되면 지금 내가 보이지 않지만 다른 골목에서 차가 나오고 있는 것까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비싼 장비를 설치 안 해도 우리는 볼록거울을 가지고 그죠? 반사경을 가지고 다 확인을 합니다만
실제적으로 차들의 이런 기능을 장착하게 되면 굉장히 안전한 그러한 차로 만들 수도 있겠죠. 뿐만 아니라 전쟁에서는 건물 뒤에 숨어 있어도 다 누가 숨어 있는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다 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레이더도 혁명인데 레이더보다도 더 어마어마한 것이 지금 이 시대에는 만들어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렇게 기술이 진보하지만 정말 우리가 아직도 볼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죠? 과학기술로서 찍어낼 수 없는 것이 있죠.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 인생에 참으로 어마어마한 획기적인 말로 감당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변화를 일으켰는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가 이것을 감지하고 잊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호와의 열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호와의 열심을 통해서 이룩하신 것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화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해하셨습니까? 네, 하셨습니다. 우리는 아직 안 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 화해의 손길을 펴셨고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이 하실 계획들을 계속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그것을 제대로 감지하지 못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또한 그것을 알고 있는 척 살아가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그것을 삶 가운데서 나타내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실제 존재하고 있고 그것을 이용하기만 하면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나고 어마어마한 능력이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 어둠에 갇혀서 또 때로는 그 시간에 갇혀서 그 능력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셨는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1절, 2절에서는 흑암에 처해 있는 자들에게 빛이 비출 것이다 라고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흑암에 갇힌 자들을 하나님께서 빛이 비치게 하신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3절에서 5절에 보면 전쟁과 압제가 종식되고 희락이 임할 것이라는 것이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신비한 것은 1절에서 4절 말씀의 동사들을 보면 전부 다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래에 일어날 것이 아니라 이미 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유대인 학자들은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이미 다른 왕들이 와서 그것을 이루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왜 이렇게 완료형으로 사용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너무나 확고하고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완료형으로 쓰고 있다는 겁니다. 되어질 것이다, 빛이 비칠 것이다, 이렇게 미래형으로 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6절에서 7절에 이렇게 말하죠. 모든 빛과 희락을 가져올 메시아의 탄생과 통치가 예언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 본문에서 읽었습니다. 여러분, 쉬운 성경의 6절, 7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주실 것이라. 그의 어깨 위에 왕권이 주어질 것이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히 살아계신 아버지, 평화의 왕이시다. 그의 왕권은 점점 커지겠고 평화가 그의 나라에 영원히 이루어진다. 그가 다윗의 보좌와 다윗의 나라에서 다스릴 것이다. 그가 정의와 공평으로 이제부터 영원토록 그 나라를 견고하게 세울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일을 이루실 것이다. 왜냐하면 주께서 자기 백성을 뜨겁게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오늘 하나님의 열심히 이룰 것이다라는 표현을 여기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면서
주께서 자기 백성을 뜨겁게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셔서 이루신 것이 무엇일까요? 화해이고 사랑입니다. 오늘 그 사랑 여러분 간직하고 계시나요? 그 사랑이 느껴지시나요? 그 사랑의 간격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합니다. 이게 불타올라야 하고 나는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화해를 이루시기 위해서 수천 년 전에 이미 예언하셨고 예언을 통하여서 이루셨다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빛을 여러분 경험하고 계십니까? 이 시대에는 빛도 찍어낼 수 있는 시대인데 우리는 이 빛을 아직도 보지 못하고 다른 것을 찾고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완벽한 흑암의 퇴치와 전쟁과 압제의 종식, 그리고 희락,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메시아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가 오셔서 이것을 이루실 것이다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이야기에서 주어지고 있는 여러분 호칭이 있습니다. 그것은 통치자에게 어울리지 않는 호칭이죠. 한 아기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한 아기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히브리 성경에는 키라는 그러한 단어가 붙어 있는데 이것은 왜냐하면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이루었다 빛이 비출 것이다. 흑암에 있는 자들이 빛을 볼 것이다. 그리고 모든 전쟁이 종식되어지고 그 전쟁하던 군화나 칼과 이 모든 것들을 다 불살라 버릴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 모든 부분들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표현하면서 그리고 그것을 왜냐하면이라고 표현하면서 한 아기가 났다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에 참 하나님의 미스터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언가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 큰 인물이 필요하고 강한 인물이 필요하고 전쟁에 능한 다윗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는 한 아기를 통해서 이것을 이룰 것이다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참 인간이 이 하나님의 진리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하게 이 말씀을 보고 있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연구하고 바라보고 예언이라고 쫓아갔던 사람들은 왜 한 아기일까? 이 이유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사람의 권능과 사람의 힘으로는 이룰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아주 연약해 보이는 이 한 아기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이 호칭이 여러분 마음에 드십니까? 질문 자체가 좀 어리석습니다. 여러분, 아마 그 누구도 이것은 찾아내기 힘든 그러한 미로와도 같은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아기가 무슨 힘이 있어서 그런데 이 엄청난 일을 이루실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룰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여호와의 열심히 이것을 반드시 이룬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와 목적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라고 하면서 구원자의 목적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한 아기가 와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루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한 아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기쁨과 자유를 주시고 전쟁을 없애며 평강을 주시기 위해 보내실 그 메시아가 바로 사람의 아기로 태어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메시아가 성육신하실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완전한 사람의 몸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신 성자께서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태어나실 것이고 그는 신성을 가진 존재이지만 육신을 통해 인성까지 취하실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메시아가 어떠한 방식으로 구원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아기, 그것은 바로 연약함의 상징이고 너무나
나약함의 상징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왕궁에 태어나신 것도 아니고 뭔가 기반을 갖춘 집안에서 태어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고려를 건국했던 태조 왕건 잘 아시죠? 그가 왕이 될 수 있었던 하나의 그 배경으로 따지면 그가 좋은 집안에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호족 세력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 한 지역을 통치할 수 있는 그런 많은 것들을 그에게 부여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가 고려라는 나라를 창건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아기 예수님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인간의 상상으로서는 이 사람이 그렇게 그 모든 일을 이룰 것이라는 그러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를 성경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을 치르는 것도 아니고 마치 정말 아무런 힘도 없고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오셔서 그 길을 가시고, 그리고 세상의 그 모든 무기와 그리고 전쟁과 포악함과 악랄함과 그리고 죄악들을 깨부수실 그러한 길을 걸으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것을 이루실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물이기 때문에 은혜입니다. 공짜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의 이름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기묘자라 모사라. 우리 성경은 점을 찍어서 두 단어로 표현하고 있지만 이것은 원래 한 단어입니다. 풀이하자면 놀라운 상담가 정도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기묘자 모사. 여러분, 놀라운 상담가, 이는 메시아께서 모략과 재능의 신을 부여받은 분이시며 인간의 지혜를 뛰어넘어 그의 구속 사역을 감당하실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열심, 그것으로 이루신 화해. 제가 발음이 조금 잘 안 됩니다. 화해. 이 화해의 정인이 바로 여러분들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화해의 정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평화의 왕으로 오셨고, 그리고 이것을 영원토록 이루실 것이고 통치하실 것이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되짚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 언약이란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자라는 그러한 내용들이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이 땅을 회복해서 통치하실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문제가 아니라 온 열방, 온 만방을 회복하실 것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방 또한 빛을 볼 것이고 온 나라가 그 빛을 볼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룬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화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보이신 그러한 사랑의 모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화해의 은총을 누릴 때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도 관대해질 수가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태도, 이런 인격 수양을 통해서 그러한 삶을 구할 수 있고 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절제를 통해서 어느 정도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진짜 화해는 여러분, 나를 핍박하고 그리고 나를 죽이려는 그 사람을 향하여서 보여주었던 예수님의 태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걸어가셨던 그 길을 통해서 우리 또한 걸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들을 용서하는 차원을 넘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시고 생명까지 부여하는 그러한 일까지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우리 속에 이러한 화해의 인격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장착되어 있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그 능력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사용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할 때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속에 와 닿아서 우리는 그 사람들을 이해하게 되고, 그 이해를 넘어서 우리는 그들을 용서하고, 그 용서를 넘어서 평화와 화평을 이루는 그러한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역사적 증거들이 바로 사도행전 4장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목사님께서 오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증거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셨습니다만,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은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될 것이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그리고 큰 은혜를 받아서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초대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이루셨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줌으로써 만들어졌던 그러한 교회 공동체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고 화해의 능력입니다. 이러한 능력들이 여러분 이 시대에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요.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는 이 복음에 대해서, 화해에 대해서 그 능력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바로 기쁜 소식이 화해의 소식이고 복음이죠. 근데 이 복음의 세계성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은 협소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죄를 용서받고 이 땅에서 선한 삶을 지향하며 살다가 마침내 천국에 입성하는 일련의 어떤 짜여진 각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수동적으로 흘러가는 그것이 바로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 이상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을 회복하고 화해시키는 그러한 동적인 역사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한마디로 말하면 통큰 화해. 여러분, 정말 세계성이 부여되어져 있는 그 복음을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정말 이것이 이루어지는 교회는 너무나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세계성을 좀 지향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반드시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종을 넘어서서, 언어를 넘어서서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며 나아가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신 화해가 바로 이러한 세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히 이스라엘을 위한 그러한 언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복음의 공동체성입니다. 복음을 통해 하나님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리고 32절은 사도행전 4장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히 합하여 일치단결하여 혼은 일체가 되어 라는 이러한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한 뜻과 한 마음이라고 말할 때 그 정도의 수준이면 충분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정도의 수준도 사실은 잘 이루지 못하죠. 비관한 예로 교회가 연말이 되면 여러분 많은 사역자들을 세우고 또 각 기관에서는 임원들을 세웁니다. 그런데 서로 하지 않으려고 하죠. 안 그런가요? 차원에서 좀 우리는 임원들이 세워진 그런 공동체가 있나요? 아마 잘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속에서는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할 일이 많고 교회 일 아니어도 다른 일들이 많기 때문에 나는 바빠서 못해 라는 것이 저변에 깔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는 이쯤 하면 됐어, 참 많이 했잖아, 자식도 내팽개치고 남편도 내팽개치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막 사람들 모으고 얼마나 많은 일을 감당해서 이제는 내가 쉴 때가 되었지 라고 하는 생각들이 그 속에 깔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때로는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겠죠.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뛰어왔지만 사람들이 나에게 호응을 안 해줘. 내가 능력이 없는가 봐.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여러분 정말 교회가 복음의 하나됨을 이루어야 되고 공동체성을 이루어야 되는데 너무나 이것이 약하다라고 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금요기도회에 점점 참여하는 이도 적어지고 있습니다. 기도하자 그러는데 기도하러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교회 집에서 하셔도 되겠죠. 그러나 모여서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공동체를 세우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 정말 이러한 모임, 하나됨, 이러한 것들이 좀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하겠습니다. 부장님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라는 말들이 넘쳐나야 하는데 그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없으면 세상에 있는 좀 경쟁의식이라도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경쟁의식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3년 동안 사역했던 한 교회는 경쟁의식이 너무 심해가지고 제가 참 많이 마음이 힘들었었거든요. 그 가까운 데 있는 교회입니다. 마산동부교회. 거기에는 굉장히 여러분 열정이 넘칩니다. 싸웁니다. 우리 부서가 최고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의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부장을 맡으면요 서로 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했다 하면 정말 자기 부서밖에 모릅니다. 그리고 싸우고 나갑니다. 교사를 이렇게 불러 모은다 그러면 여러분 한 10월 달쯤 되면 이미 자기 부서에 교사들이 차고 넘칩니다. 넘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 만나줍니다. 다른 부서에서 우리가 교사가 좀 필요한데 혹시 이분만 좀 보내주시면 안 될까? 말하면 절대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부서도 교사가 모자란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볼 때는 학생보다 교사가 수가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요 비슷한 부서 간에 경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더 많이 전도해야 되고, 우리가 더 많이 부응해야 되고, 우리가 더 많이 행사를 해야 되고, 우리가 더 많은 것들을 이루어야 된다는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장이 되면 진짜 살벌합니다, 여러분. 교사 세우는 것부터 그 다음에 한 주 한 주 진행되는 게 정말 경쟁이 심해가지고 어떤 데는 서로 막 보면서 경쟁하면서 저 부서에서는 이런 행사를 하는데 우리는 그러면은 그거보다 좀 더 이거 이러면서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게 실제적으로 제가 경험했던 마산 동부교회의 이야기입니다. 남의 교회를 욕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근데 이게 정말 공동체성을 이룬다라고 표현하고 싶지는 않고요. 그 속에 어마어마한 뜨거운 열정들, 경쟁이 그 속에 있습니다. 우리 부서보다 뛰어나야 된다라는 그러한 굉장히 어떤 세계화가 되어져 있지 않은 그런 공동체성만 너무 강조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근데 우리는 세계화는 좋습니다. 열방을 향해서 나아가고 정말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우리 안에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한 공동체성도 뒷받침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임원을 세우면 나는 못한다라는 것이 주대적인 응답이고 반응이면 교회가 교회되지 못합니다. 복음에는 세계성도 갖춰야 되고 그리고 또한 공동체성도 갖춰야 합니다. 열방으로도 나가고 안으로도 모여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게 가능할 때 정말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복음에는 풍성한 은혜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거기에 항상 풍성한 은혜라고 할 때 이 은혜에는 항상 수식어들이 주로 따라다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은혜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러면 그냥 은혜가 오는 것이 아니라 풍성한 은혜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은혜는 빈약하지 않습니다. 은혜는 가난하지 않습니다. 은혜는 정말 풍성하게 옵니다. 그리고 큰 은혜로 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은혜는 좋은 말씀을 듣는 것이 은혜가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화해를 아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큰 열심으로 이 일을 이루셨는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아는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는 여러분 발견하는 것이다라고 표현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 말은 우리에게 이미 다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야, 저 사람이 받은 은혜가 더 큰 것 같아. 이런 은혜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무조건 풍성하거나 크거나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만큼 어마어마한 것들로 채워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감지하거나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의 속도를 알지 못했던 것처럼, 빛이 나가는 그런 어마어마한 속도를 우리가 느끼지 못했던 것처럼 그저 우리가 보지 못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지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나에게 주어져 있는 그 큰 은혜를 감격하며 감사하며 누리고 계십니까? 은혜의 크기가 여러분 집 사이즈에 비교되어져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일까요? 나는 10평에 살아, 나는 50평에 살아, 나는 110평에 살아, 이게 은혜의 크기일까요? 은혜의 크기를 그렇게 쪼잔한 것으로 만들어버리면 우리는 쪼잔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은혜의 크기는 여러분이 거의 상상하기 힘들 만큼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수천 년 동안 그 일을 이루어 오셨고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이루어 놓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로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여호와의 열심으로 이루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꿀 수 없고 변화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라고 말할 때에 그 통치, 정사와 권세, 이것은 여러분 인간적으로는 굉장한 힘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겠죠. 절대 불변의 하나님, 절대 능력자의 하나님, 그분이 수많은 일들을 이루실 수 있지만, 인간에게 어마어마한 것들을 이룰 수 있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창세 이전부터 창세 이후까지 오늘날까지 그리고 미래까지 한결같이 이루어 가시는 그 중요한 목적 하나는 바로 화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그 기쁜 소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희미해지고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우리 안에 그것이 살아 역사되어져서 큰 은혜로 다가오지 않으면 여러분 성탄도 산타클로스가 주인공이 되고 아이들이 주인공이 되고 그저 우리가 하는 행사가 주인공이 되고 다른 여타 수많은 것들이 여러분 우상이 되어서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바로 우상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있는 그 빈약한 은혜의 우상들을 깨뜨리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것은 깨어져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7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이야기하고 있죠. 은혜는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이 지극히 풍성한 은혜 안에 거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도 은혜로운 사람, 대단한 사람, 너그러운 사람, 관대한 사람,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은 이러한 사람이 되기 힘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시작하기 전에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여러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주체할 수 없는 눈물, 그리고 감동,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그러한 감격이 여러분의 삶 깊은 곳에서 솟아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길을 가다가 만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여러분이 밥을 하다가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만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사회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도 만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갑자기 미운 사람이 눈앞에 지나갈 때에도 여러분 그것은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깨어있고 하나님의 그 열심에 대하여 우리가 센스가 작동하고 있으면 그 은혜는 언제든지 변함없이 어느 때나 시간을 가리지 않고 찾아올 것입니다. 꿈속에서도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자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여러분 찬송하며 기도하며 눈물 흘리며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힘든 일을 감당하고 지쳐 돌아와서 집에 침대에 누워서 씻고 딱 누워서 딱 그 편안함을 느끼는데 하나님의 그 은혜가 확 다가오면 여러분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잠을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일어나서 기도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오늘 전도사님께서 제게 설교시지요 이러면서 아까 오전에 이렇게 물어요. 전도사 목사님 혹시 찬양할 곡이 없습니까? 라고 물어요. 여러분, 제가 어느 것이든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어느 곡을 부르든 어떤 찬양을 하든 그 감격이 살아있으면 여러분 눈물이 흘러내릴 수밖에 없고 손이 저절로 올라갈 수밖에 없고 일어서지 말라고 해도 일어설 수밖에 없고 뛰지 말라고 해도 뛸 수밖에 없는 그런 은혜와 감격이 우리 속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감격이 살아나야 합니다. 너무 잠잠합니다. 제가 전도사 때 서울에 있는 오륜교회를 갔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륜교회라고 서울에 제법 큽니다, 교회가. 그런데 한 10층 건물을 지어놨는데 2층에서 찬양 세미나를 하는데 한 400여 명 정도가 모였습니다. 한 100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인데 400명 정도가 찬양하다가 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서 있는데 실제로 바닥이 한 10cm는 아래로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와. 여러분, 오륜교회 제가 하는 말이 거짓말인지 아닌지 한번 가서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 교단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회자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발 뛰지 마세요. 여러분 제발 뛰지 마세요. 그 교회가 건축학상 이게 좀 잘못됐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뛰면 이게 아래 위로 이렇게 10cm 정도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제가 느끼기로. 와, 무너질 수 있으니까 뛰지 말래요. 여러분 정말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살아있고 복음이 살아있고 화해가 살아있고 말씀이 살아있고 여러분 은혜가 살아있고 그 큰 은혜가 우리 속에 다가와가지고 주체할 수 없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언가를 할 때 이런 감격 속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할 사람이 없어서 하는 그런 교회가 되면 이미 잠자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격이 식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원해서 가고 기뻐서 가고 나를 시켜주지 않나 그러면서 나를 부르지 않았지만 거기에 참여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일이라면 그저 나를 부르지 않았어도 그냥 기웃기웃하고 뭐 할 일 없나 그러면서 나와서 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는 정말 자랑할 사람도 많고 그리고 자랑하지 않아도 이미 그것은 우리의 삶의 향기를 통해서 세계를 향해서 퍼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복음에는 세계성, 공동체성, 그리고 풍성한 은혜 이 세 가지가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작용되어져야 하고 인지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나라가 또한 우리가 정말 복음으로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지극히 풍성한 은혜 안에 거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도 은혜로운 사람, 관대한 사람, 정말 멋진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목사님께서 오전에도 세리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삭개오 기억나시죠? 기억 안 나십니까? 제가 우리 교회 예배에 대해서 제가 좀 꼬실러야 될 것 같습니다. 목사님, 제가요 예배 시간에 이제 새 신자를 이렇게 새 가족은 아니고 뭔가 이렇게 그 광고 시간에 비춰야 될 사람을 이렇게 찾으러 올라갔는데 카메라를 돌려서 이렇게 역방향으로 돌렸습니다. 저게 3번 카메라인데 성도님들이 이렇게 쫙 돌아가면서 이렇게 쫙 보입니다. 몇 사람이 열심히 졸고 계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졸시면 안 되는데 히터를 꺼야 되나 막 이렇게 고민이 많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조는 것도 좋습니다만 정말 우리가 복음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여러분 그 길을 촉각을 세우시고 은혜를 받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나 어떤 하혜로 나에게 다가오셨냐 그걸 여러분 부여잡을 줄 알아야 합니다. 18장에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오는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바리새인은 시장에서 손을 들고 자기가 의인인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세리는 꿇어 앉아서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내용이 여러분
이걸 사람들이 듣는다 생각하면 여러분 속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 바리새인이 기도할 때 막 크게 외치면서 기도하고, 세리도 꿇어 앉아서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하고 기도하는데 자기가 죄인인 것을 소리로 내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듣기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바리새인의 의, 그래 당연히 바리새인이니까 그렇게 살지, 경건하게 살지. 이게 사회의 바리새인을 바라보는 시선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세리를 바라보는 시선은 다르죠. 그래, 너 당연히 그렇게 기도해야 돼. 너는 죄인이고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얼굴을 들 수 없어 라고 인식되어지는 것이 그 시대의 풍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세리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겁니다. 세리에게는 주님 없으면 못 삽니다 라고 말하는 절대 의존의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정말 죄인입니다 라는 절대 부족의 의식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으시면 나는 못 삽니다 라고 하는 절대 무용의식도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것 세 가지가 꼭 우리 속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절대 의존, 절대 부족, 절대 무용. 이게 없으면 여러분 때로는 은혜를 받았다 하지만 자기를 내세우고요, 자기를 자랑하고 공동체를 깨뜨립니다. 이것이야말로 지극히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유일한 비결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의 프로젝트는 오늘도 우리 기도를 통해서 계속 진행될 것입니다. 복음이 나라마다, 공동체마다, 개인마다, 교회마다 여러분 세계성, 공동체성, 풍성한 은혜를 가지고 그렇게 그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 나라에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쁨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소리가 참 작습니다. 죄송합니다. 은혜가 안 되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그 수천 년을 통해서 이루어진 이 화해의 역사, 복음의 은혜, 공동체성, 세계성, 이것은 여러분 잊지 마시고 꼭 부여잡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섬겨갔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안 하기 때문에 나도 안 해 라가 아니라, 누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통해서 나만은 그 길을 걸을래 라고 하는 감격과 감동과 그리고 성취함이 여러분의 삶 속에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분위기에 들떠 있고 또 때로는 분위기에 너무나 침체되기 쉬운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는 살아있어야 하고 신앙인도 살아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 속에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빛 가운데 사는 자이지 어둠 가운데 사는 자가 아님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너무나 나약하게 서 있다면 다시 한 번 더 복음의 능력을 깨닫게 하시고 복음의 은혜를, 하나님 큰 은혜를,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은혜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고장나서 하나님 멈춰있는 이 모든 신앙의 아버지 하나님의 역동성이, 힘이, 능력이 하나님 하늘로부터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움직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쓰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세계를 향하여 나아가게 하시고 공동체를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 공동체성을 이루게 하시고 은혜의 풍성함을 하나님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가포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